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어떤 목사님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곳에서 기록되어 있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4장의 말씀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4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는, 그리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요, 이런 구원의 역사가, 또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눈에 띌 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세례를 받으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 받은 거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도들은요, 사람들에게 때로는 칭송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안에,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칭찬과 격려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때로는 칭찬과 격려가 아닌 경고와 위협을 가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사도들은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니까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요, 자랑도 있었을 거고 기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과 기쁨이, 그런 칭찬과 격려가 충만해야 할 그런 초대교회 가운데 예기치 못한,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과 박해가 사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고난과 박해가 바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지도 않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사도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사도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래서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사도들은 어떻게 행하였느냐? 담대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고, 더 나아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흥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많은 이적도 나타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들이 누구라 말하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우고 그들을 신문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전 내용입니다. 산헤드린에 주어진 권한은요, 실로 막강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도덕, 정치, 각종 현안에 대해서 의논하는 공회였고, 또 결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또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사법권이 그 공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산헤드린 공회는요,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그런 의회였습니다. 그런 공회 앞에 그 사도들을 불렀으니까 그 사도들이 조금은 두렵고 떠는 모습이 보였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바라고 그 공회 앞에 그들을 겁박하며 위협하며 경고하며 그들을 불렀는데요, 공회 앞에 서 있는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도리어 그 공회원들 앞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더욱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담대히 말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담대히 말하다라는 그 원어는요 파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파레시아라는 원어는 사도행전 통틀어서 1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또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담대히 말한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적어도 12번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사도들에게 사도행전의 그 기간 동안 적어도 12번의 위협이 있었고, 두려운 상황이 있었고, 죽음의 문턱에 선 상황이 그들에게는 적어도 12번의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12번 이상의 위기 가운데 주저앉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실패하며 실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닥치고 또 닥쳐 올지라도 그곳에서 승리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더욱더 담대하며 전진해 나가는 사도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오늘 제목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는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내 삶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담대히 행하며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신문 받은 그 사내들인 공회는요 베드로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기억하고 싶지는 않은 곳이 바로 그 공회의 그 뜰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숯불이 피어오른 차디찬 이른 새벽에 체포되어 끌려온 예수님이 그곳에서 신문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신문 받을 때,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고초를 당할 때 누군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도 저들과 한 패 아니냐? 너도 저들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그를 모른다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한 장소가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베드로는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했고 도망쳐버린 곳이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늘 현실에 대해서 벌벌 떨며 도망가고 부인하고 말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장소가 바로 지금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같은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더 험한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이 틀리겠지만, 상황이 틀리겠지만, 환경이 틀리겠지만, 우리에게도 사도들이 당한 그런 고난이, 사도들에게 임하는 그런 위협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지 않지만, 피하고 싶지만 나에게도 임할 때도 있고, 내 자녀에게도 임할 때도 있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임할 때도 있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이 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위협이 임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 고난과 좌절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하며 마음으로 선포하고 나의 영을 다하여 그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예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런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요,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느냐, 뭐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느냐, 오늘 파레시아라고 말한 것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그런 지식이, 지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그런 지혜와 지식과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담대히 선포하길 바라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한 주간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내 자녀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이, 우리 어른들이 수고하여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하는 그 자녀들이, 소망하는 그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쓰러지면 좋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좌절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고난 앞에, 위협 앞에, 그런 여러 가지 겁박 앞에 실족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그러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자녀가 성령 하나님 앞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바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바라는 그런 자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자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사도들은요, 옳은 것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오늘 19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서 판단하라,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옳은 것을 선택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혜롭고 담대하게 말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오늘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지역에 기적이 나타난 그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그리고 그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4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느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며 그들 가운데 때로는 사도를 세우며 복음이 더 전파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도리어 사도들을 불러놓고 위협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 못하도록 경고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협을 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도들은 오늘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 것임을 선포하며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것임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어봐요. 옳은 것을 선택하라.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며 나는 하나님의 줄에 설 건데 너희들이 이것이 옳은지 아는지 판단하라. 그리고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어떠한 세상의 명령도 단호하게 거부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의 말씀이, 그런 굳은 의지의 선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힘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왜 싫어하며 못하게 하고 경고를 했는가? 반대로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전하며 나아갔을까?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다른 모습이 보일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다른 모습이 보일까? 그 해답은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아마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21장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는데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한 절, 21장 7절에 도액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도액을 소개해요. 네 가지로 소개했다고 했죠. 도액이 누구의 신하였어요? 대답하시는 분은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이에요. 은혜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대답했는데 다음에는 여기서 하는데. 사울의 신하였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도액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디 사람이냐? 에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의 직분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나오냐?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뜬금없이 도액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도액은 거기서 소개가 끝나지 않아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봐요. 도액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무엘상 21장 7절의 말씀에 그 전반부에 보면요, 도액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도액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 성도님처럼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여호와 앞에 나온 모습을 말해요. 즉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호와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머물러 있는 사람, 우리 성도님 같은 도액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그 도액이 다윗이 숨어 있다고 밀고를 해버립니다. 죄송하지만 그 밀고로 인해서 몇 명이 죽어나간 줄 아세요? 제사장 85명이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살고 있는 그 높 지역에 남녀노소, 젖먹이 아이까지, 가축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도액의 밀고 때문에. 그런데 도액은 어떤 사람이다고요?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가치의 기준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진리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 예배가 나에게 이익이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손해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4장에 나온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 이름의 그 권능에 아무런 마음을 두지 않아요.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적어도 사도행전 4장에 나온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모인 성도들이, 예배하는 성도들이, 회개하는 성도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들이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새 가족이 와서 좀 죄송한데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남의 교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룩하게 서 있는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늘어난다고, 새 가족이 모인다고, 재정이 넉넉하다고,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심이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고, 오직 내게 손해냐 이익이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 내게 주시는 말씀이,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호와 앞에 머물렀던 그 도액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사무엘상 이야기를 보면요, 안타까운 사람이 나와요. 사울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왕의 직무를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버림받아요. 버림받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가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 그거에 관심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바라기는 선택받아서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선택받았으면 끝까지 쓰임받고 이왕 쓰임받는 거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요. 오늘 나와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손해냐 이익이냐 이런 신앙의 기준을 가진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목회자가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도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변해야 돼요. 세 번째로, 생각하지 못한 그 박해 가운데 그 사도들은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였다.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그 기적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들이 사도였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한 사도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을, 내 삶 가운데 그런 체험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리는데, 가르치는데 힘썼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가 그런 성도들 되길 바라요. 내 삶 가운데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길 바라요. 그런 뜨거움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도저히 말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전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심장을 가지는 초대교회 사도와 같은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되는 우리 교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